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으실 줄 믿으며 오늘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사야 6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무리입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 힘겨운 삶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왕조를 서로 이루어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던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긴 왕의 삼촌이었는데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가게 되죠. 21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시드기야가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전에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시드기야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격동기 국제 정세 속에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가 이 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3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것이죠. 이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우상들의 소리들, 불신앙의 소리들을 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떡 먹듯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유다 왕조 중에 8살의 왕위에 오른 여호와긴 왕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있었던 왕이죠. 이 여호와긴 왕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석 달 열흘 동안 왕권을 유지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8살짜리가. 열왕기 하에서는 이 여호와긴 왕이 18살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긴 왕이 그 석 달 10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평가를 너무 야박하게 하고 있어요. 8살짜리가 석 달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박해요. 여호와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상 36장 9절입니다. 아니 8살짜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다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8살이든 18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을까? 바로 여호와긴 왕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그러한 것이죠. 배운 것이 그것뿐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만 배우며 살아왔으니까 이 8살 혹은 18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 전반으로 만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3절을 보게 되면 소를 잡는 것도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형식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또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규정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고발로 이 3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못된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유대가 자랑하던 것들을 파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마저도 파괴하셔서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파괴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운동 경기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을 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포로 생활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살펴주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서의 경우에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소년이에요. 다니엘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세 친구의 모습도 함께 보여줘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세 친구들.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만 그렇게 불굴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당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지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이 힘겨운 포로 생활을 이겨나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서의 말미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위로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6장이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19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무관한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다루는,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위험한 생각일까요? 코로나19의 등장은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회도 변화시켰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변화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가 없을 때 사무실에 오셔서 눈물을 훔치면서 하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너무 그립고 함께 은빛대학, 은빛속회 하면서 모였던 때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그때는 갈 데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빼앗았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듯이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서 낯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회에서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우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 코로나19가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말해보자고. 그러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코로나19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가 그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성전 예배가 닫히면서 그렇지 않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보다 힘을 내야겠다고, 하나님이 내 신앙 바로 세워주시려고 이 코로나19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 현재 많이 회개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포로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 포로 생활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동안에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신앙생활의 핑계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코로나19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오늘 이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